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외국으로 나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행을 참 많이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1년 중에 몇 차례 이상 시골에 있는 친척집이나 부모님 댁을, 친구집을 방문하느라 여행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데도 어떤 방식들이,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행할 때 출발지로부터 목적지로 가장 빠르게 좌우 살피지 않고 다녀오시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은 가는 길에 여기저기 둘러가면서 맛집도 들르고 또 좋은 데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갔다가 오시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저도 후자가 좋습니다. 물론 시간에 쫓기면은 빠르게 KTX 타고 휙 하니 갔다가 휙 돌아오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가는 길에 휴게소도 들르고 이 휴게소에는 우동이 맛있다는데 저 휴게소에는 핫도그가 맛있다는데 그런 거 먹으면서 다니고 또 부산을 내려가다가 대전에 들러서 아는 목사님 한번 만나서 인사 나누고 그리고 다녀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해외에 선교 활동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비행기를 탈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직항보다는 중간에 경유지가 있어서 이렇게 들러서 가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잠시 비행기에서 내려서 혈액순환도 하고 또 그 공항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또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니다 보면은 이제 미국의 시카고 공항에 경유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시카고에 가면은 그 공항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피자. 시카고 피자하고 거기에 보면은 가렛 팝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먹고 다니는 게 참 좋겠더라고요. 또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가다 보면은 두바이를 경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바이에 가보면은 평소에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복장이 그렇게 재밌어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눈만 내놓고 다니는데도 분명히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쳐다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스턴을 다녀왔는데 갈 때 디트로이트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4시간을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도대체 4시간에 뭐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디트로이트에 예전에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권태영 목사님이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공항에서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행하실 때는 어떤 스타일로 하셨을까요? 딱 제 스타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스스로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직진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시는 길에 이런저런 동네들을 들러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길을 지나가실 때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행에 내려오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여리고에 오시게 됩니다. 여리고에서는 저 유명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리고에 거의 다 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보시는,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동일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리 마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죠. 거기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 이 맹인은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앉아서 돈을 번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는요, 그것은 사실은 그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비록 욕먹을 짓이긴 했지만 그는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었고 돈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상징이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맹인이 길거리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능력의 상징이에요. 점자도 없는 시대에 그는 글을 몰랐을 것이고요, 가난했으니까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또 돈도 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이 맹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도 자유스럽게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맹인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그는 이 길거리에 앉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계를 품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좌절, 인생의 좌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 지난주 내내 거의 70명에 가까운 성도들을 제가 만나서 면담을 하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집사, 권사 되실 분들을 만났는데 70명을 면담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한 분 한 분 좋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한다는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참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 뭉클했을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인생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때로는 하루에 몇 번씩 넘어지는 것이 저의 인생이고 그분의 인생이었고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수도 없이 보게 되죠. 죄를 짓고 무너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요, 바로 그 한계에 부닥쳐서 좌절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한계 속에서 신음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요. 주님은 우리가 좌절해서 앉아있을 때, 주저앉아있을 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지나가질 못하셔요. 계속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겠죠. 또 맹인이니까 시각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귀가 굉장히 발달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여리고성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평이하고 평범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에게는 아주 비범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한마디에 이 구걸하고 있던,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은 자기의 전부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10년, 20년, 30년 오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누구나 다 아니까. 너무 평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흔하고 간단한 이야기가 거부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분명히 이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맹인의 입에서 나간 말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이미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평범한 그냥 나사렛 출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39절에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죠.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두 번 부르게 되죠.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시끄럽다 소리를 들은 이후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이후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면은 해답이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뭘 하셔야 되는지 딱 나왔잖아요.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으니까 바라보면서 아이 불쌍해, 그리고 눈물 좀 살짝 흘리고 그 다음에 혀를 찬 다음에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으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2살인데 50년이 넘도록, 반세기를 넘도록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요, 마음속에서 뜻하는 건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그 말은 아유 바쁘시니까 일 열심히 하세요, 저 갈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 바쁘세요? 그 말은요, 저 할 말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못 알아듣고 예, 저 바쁜데요? 그리고서 제가 제 일 하면은 그분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바쁘세요? 그러면은 예, 제가 바쁘긴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만큼의 시간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 구조 요청을 할 때 119에다 전화를 하죠. 미국에서는 그게 거꾸로 911에 전화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911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난데없이 어떤 여자가 이 911 전화로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뜬금없이 피자를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11에서 근무하던 분이 여보세요, 여기 911인데 여기에다 전화하신 건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계속 피자를 주문을 하는데 무엇을 얹어주시고 사이즈는 이런 거고 이거를 빨리 좀 전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를 받던 분이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전화하는 분에게 혹시 지금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빨리 피자를 배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지금 전화 거는 장소에 나쁜 사람이 같이 있나요? 그랬더니 맞아요. 언제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빨리 갖다 주세요. 그래도 전화를 탁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 911, 이 911에서 일하시는 이분이 바로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장소로 급습을 하고 현장에 들이닥쳐 보니까
이미 여자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은 상태였고 남자는 술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911에서 일하던 여자가 장단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를 다 끊어버렸으면 아마 그 신고했던 여자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 뒤에는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있어요. 지금 이 맹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뒷면에는 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탄식과 한숨들이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연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려면 언어 뒷면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들에게 제가 이거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날씨가 추워서 아내가 추워요 그러면은 남편은 조용히 자기 외투를 벗어서 아내 어깨 위에 이렇게 탁 얹어주면서 춥지? 이거 입어. 그러셔야지. 춥냐? 토끼띠 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빨리 학교 가, 그럴 게 아니라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알아봐야 그게 좋은 부모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연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명까지 전부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것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셔요. 이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막 꾸짖죠.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말 이면에 담겨있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지로 살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맹인이었지만 꿈은 있었을 거예요. 자유롭게 뛰며 아름다운 산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싶었겠죠. 예수께서는 그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이 맹인 거지의 꿈과 탄식과 한숨 전부를 다 들으셨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사연들이 있어요. 아니, 말을 하면 오해만 사지 누군가 정확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옆에 사람 한번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시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그 미소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웃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한숨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탄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칠 때 예수께서는 그 말만, 언어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가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는 또 다른 소리를 들으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이 보이지 않는 것만 아픈 게 아니에요. 주님, 남들이 맑은 하늘을 볼 때 나는 그저 컴컴한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동전을 하나 주고 갔는데 그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아직까지 본 적도 없어요. 남들은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랐겠지만 나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남들이 행복해할 때 나는 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주께서 들으신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그 소리, 그 마음의 탄식 소리,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셔요. 왜 듣고 계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놀랍게도 사랑하는 만큼 들려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들려요. 제 막내 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만 되면은 감기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면 그게 그 기관지염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폐렴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은 이 의사가 청진기를 이렇게 가슴에다 대보면은 대번에 아는 거예요. 폐렴입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청진기가 있었어요. 저도 뭐가 들리나 해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는 만큼 들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만큼 우리의 탄식 소리를 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들려요. 여기서 아기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엄마들, 아기를 기를 때 막 초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기들이 막 뭐 10명, 20명 막 섞여 있어도 우리 아기 울음소리는 정확하게 집어내요. 놀라워요. 아기가 건너방에서 자고 우리 부부는 안방에서 자는데 건너방에서 끽 하면서 애가 울면은 저는 세상 모르고 자는데 저희 아내는 일어나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를 깨워요. 당신이 가보라고. 사랑할수록 잘 들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연들을 한꺼번에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들으셨을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는 여리고로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냥 멈추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깊은 탄식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머무르시기 시작하셔요. 그 자기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사람 앞에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시며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맹인하고 예수님하고 옛날에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 만났을까요? 아마 이날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서서 머물러 서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하물며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를 잘 안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 본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던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동안 수십 년 동안 동행 오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신음하는 자를 지나치지 못하셔요. 하나님은 신음하는 자녀를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외치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머물러 서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우리의 아픈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내 사연 전부 다를 말하지 못해도 주님이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 전부 실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는 일이 아니라, 좌절하는 일이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녀가 신음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에 나서는데 거기서는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해요.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넘어져 왔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자녀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셔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결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도망을 치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원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말씀으로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자녀를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짖는 우리 위에 머물러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 내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물어보셔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가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아시고 말하지 못한 소리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탄식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그걸 또 물어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맹인이 원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주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너의 마음속 진짜 얘기를 나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니? 나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니? 그런 거죠. 그가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소리 지를 수 있기를 바라요. 주 앞에서 일어나서 주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길 원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리고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머물러 서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 예배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새로 집사, 권사 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여러분 사명과 소원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서 근심하는 분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십 번 쓰러져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죠. 아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찬송가 93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니
주